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민족의 명절 설이 다 끝났습니다. 서로 간에 세배를 하고 인사를 하며 덕담을 나누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또다시 덕담을 한다면, 축복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의 귀한 믿음이 여러분 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이어져서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가문을 이루고, 또 이를 위해서 더 믿음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조상들이 되고 또 가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와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3과 딸 2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아멘. 엘리 제사장에게는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은 그 제사장의 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행실이 나빴다. 이것은 그들이 악했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 말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멋대로 행동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신앙인의 불신앙,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정작 그들에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그들의 행함과 삶을 보면 예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와 같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어요.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야고보 장로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들은 죽은 믿음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들들로서 끊임없이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매번 엘리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익히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종종 목회를 할 때 이렇게 기억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보면 마치 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직분자들 가운데에도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더라 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어찌 보면 박사처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새신자들은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당시에 그냥 의미 없이 행하는 것뿐이지 진정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전혀 없이 그냥 영혼 없는 말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주장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 이익과 자기 권익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간 곳 없고 예수님의 말씀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 간 곳 없고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만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분들은 뭐 겉으로야 주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외치긴 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말씀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 그냥 자기 가치관, 자기 자존심을 높이려는 자기 권익만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예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그 모습에 대해서 17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여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나 직분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짓는 죄는 새신자가 저지르는 죄보다 훨씬 큰 죄예요. 깊고 큰 죄예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가 큰 죄를 졌는데 특별히 제물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의 중에는 제사장이 그 일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보다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간 곳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없어요. 내 취향이 맞냐 안 맞냐, 내가 원하는 거냐 원하지 않는 거냐, 이것만 중요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고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고리, 살이 3개가 있는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게 삶고 있는, 제물로 바치려고 삶고 있는 고기를 휘휘 아무렇게나 찔러서 걸리는 대로 다 가져가 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화목 제사의 제물 가운데에서 너희가 주어서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서 그것들을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히 받을 몫이다. 하나님께서 딱 규정해 놓고 있어요. 바친 것 중에서 가슴고기, 흔들어 바친 가슴고기와 또 올려 바친 그 넓적다리, 이것만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규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걸리는 대로 그냥 휘휘저어서 가져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어서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은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랬어요. 아니, 이제 하나님께 기름을 떼서 바친 뒤에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급기야는 쫓아와 가지고는 삶은 것 말고 그냥 살코기로 그냥 달라는 거예요. 기름 떼지 말고 저 기름도 넉넉히 있는 거 가서 먹는 게 맛이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재미있어요. 규정을 누가 말하고 있냐면 제사장이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일반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는 성도가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오히려 제사장이 성도들을 가르쳐야 될 목사가, 장로가 오히려 그들에게 함부로 제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겠다고 주장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뜻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가치관이 더 중요하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이미 버린 지 오래예요. 예수님 이미 없는지 물론 입술로는 말씀을 얘기해요. 또 사람들 앞엔 거룩한 척해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동 속에는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소위 자기가 옳은 대로, 사사기에 말한 것처럼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신앙이네, 불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문이 돼요. 도대체가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그 아버지 엘리의 잘못된 교육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진정으로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집에 돌아와서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여러 가지 가치관, 자녀들에게 보인 모습이 이와 같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의 잔소리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뒷모습으로 자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또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그 신앙 인격이 형성된 것보다는 훨씬 더 그 부모님의 영성, 그 부모님들의 믿음의 모습, 신앙인으로서의 삶,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영성이 그대로 자녀들이 배워도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내 자녀들도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그런 모습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귀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나 닮은 영성일까봐, 나처럼 신앙생활 할까봐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모습, 자녀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러므로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모습이 등장한 것은 이 사무엘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18절 말씀,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상 목회자 자녀들은 그저 엉망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그 성도의 자녀가 에봇을 입고 주님을 잘 섬겼다. 오히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과 동침하는 정말 거룩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는데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겼다, 바른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에요. 19절 말씀,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이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19절,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랬어요. 그가 한나와 그 남편은 매년 규정대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사무엘에게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고, 갈 때마다 빈손 주고 가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 가 입히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신앙적으로도 또 부모로서도 그 사랑의 모습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마치 그 때에 맞는 그 크기에만 옷을 지어 입혔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그에게 알맞은 신앙적 교육을 하고 있었으리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발견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가끔 그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부모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의 모습은 곧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과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의 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그러니까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낳은 아들 하나님께 바쳐버리니까 엘리가 너무 그 신앙이 귀하잖아요. 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녀를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는데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고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부모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학교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한나의 아들 사무엘처럼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며 잘 자라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사무엘 같은 자녀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이 한나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내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거룩한 영성,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들이 되고, 아니 당대에 끝나지 않고 맨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자자손손 사무엘 같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나는 축복된 그러한 자녀들, 그런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해서 행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바르지 못한 영성을 물려주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호람되어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올바른 영성으로 살게 하시고,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성으로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물려주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덕담을 하면서 공부 잘해라, 건강해라, 여러 가지 덕담을 많이 하셨겠죠. 여러분,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다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순종을 혹시라도 안 할 수 있지만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해준 덕담 아이들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덕담대로 그들은 여러분의 영성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가문, 예수 잘 믿는 자손을 둔 복의 그늘에는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